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45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주님이 실질적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가 부르신 제자들이 12제자가 있지만 이들이 이제 그들이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죽기 전에 이 주님과 함께 있었던 공생애를 있었던 3년의 행적을 이제 추억을 더듬으면서 기억에 남는 것들을 사실 기록한 것이 이제 사복음서입니다. 근데 주님에 관하여 이 4명의 기자가 모두 얘기하는 것은 예수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또 기록할 때에 느낀 것이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바로 섬기려 하고 또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서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의 행적에 대하여 말할 때에 그가 하신 게 무엇이고 왜 오셨으며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에 그는 바로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하러 왔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도 있지만 이 주님을 만났고 함께했던 이 제자들이 이와 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할 때에 그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셨다라는 그런 주제로 결론 내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도 하나요, 또 그가 이루신 일들도 하나요, 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도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신 것도 하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 약속을 하셨다는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제 사도행전에 전할 때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할 때에 그는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이 사건에 대하여 그 제자들은 증인이라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가신 예수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도 그를 따르라, 그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이 땅에서 그 일을 순종하러 나올 때에 또 행함으로 일을 이룰 때에 살리려고 하는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바로 이와 같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증거들을 통하여 전파할 때에 보면 바로 예수 믿으면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산다. 이것은 주님이 이미 사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하신 일이고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 역시도 내가 들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가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내가 살리겠다고 하는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사건에 대하여 그가 공생의 기간에 목적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고든 관계 속에도 섬김의 본을 보이시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세상 살아가는 그런 도구, 이런 도구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사실은 도구로 보고 살아가는, 또 연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로 여겨지고 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마찬가지. 이것은 물론 기본적인 것으로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거듭난 그런 삶을 사는 이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이 뭐냐? 물질에 대하여 그 개념을 다시 바꾸라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준 겁니다. 우리 물질이 있어야 살고, 세상에 많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풍성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 넉넉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그 사람이 부자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정말 풍성한 그런 풍년이라서 창고를 여러 개 지어서 곡식을 거둘 만큼의, 그 곡식을 저장할 만큼의 넉넉함이 있어서 내가 정말 한 5년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다 하고 넉넉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부유한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달랐던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을 보고 환경을 저울해서 이 정도면 살지, 이 정도면 준비됐지라고 하는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 시각으로 이제 많은 부분들이 보게 되죠. 그런데 주님의 시각은 그 사람이 바라보는 환경과 상황으로 보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앞에 펼쳐진 환경을 보고 가늠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 인생 자체를 보고 가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5년, 6년 동안 편히 살겠다고 모든 걸 저장해서 안락한 그런 노후를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환경이 풍요로움이나 넉넉함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에 관한 것을 보는데, 어리석은 자요. 오늘 네가 다 준비해서 몇 년을 먹을 만큼 준비하고 부유하게 산다고 평안할지라도 오늘 네 영혼을 거두실 건데, 그 거두면 그것이 누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보는 물질의 개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런 모든 환경의 개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섬겨라,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눔과 아니면 희생, 또 배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물론 세상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기독교 그 용어 중에서 희생과 배려와 이런 부분들은 마치 일상처럼 그렇게 항상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구하는 거 사실 열정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욕심도 되겠지만 정말 주님 나라를 사모하기에 사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나라를 사모하기에 정말 우리는 때로는 직분도 받기를 사모하고, 뭔가 큰일을 할 때에 정말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그 나라에 가서 정말 좌편에 해서 기둥처럼,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실 때에 기둥처럼 쓰임받기를 원한 것은 아마 부모라면, 자식을 둔 부모라면 아마 누구나 아마 원하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평범한 그런 부모일지라도, 꼭 무슨 권세 있고 힘 있고 넉넉한 그것이 아니라 평범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을 향해서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열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바람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하여 구하는 것이 나쁘다, 구하는 것 잘못 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정말 보좌관처럼 사랑받는 그 존재로 있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인데, 단지 하나, 그렇게 되려거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김을 하고 싶거든 먼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겨라, 이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어서 욕심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요구하고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모한다면 그 사모하는 것만큼 그들이 그만큼 서로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모든 걸 쟁여놓고 모든 걸 넉넉하게 놓으면 만족을 누리죠. 주님은 그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주라. 모든 거면 줘라. 마치 누구에도 누군가 가수가 노래 볼 때 주라 뭐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누군가에게 그것을 베풀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생전의 물리적 관점으로 보는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이나 기쁨보다도 느끼지 못했던 만족이나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희생하고 배려할 때에 그 사람을 차고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항상 마음에 들 것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이 섬김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굉장히 마치 도토리가 그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개 밥을 줄 때 개밥에 뭐라고 그러죠? 그 잘 융화되지 않는 부분을 개밥에 도토리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 개는 항상 혀를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해서 딱 그 된밥이든지 아니면 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줘도 항상 혀로 해서 이렇게 먹는데 도토리는 안 씹죠. 그건 그 밥 안에서 항상 굴러다니면서 이쪽 먹으면 이리 가고 이쪽 먹으면 이리 가고 굴러다니기 때문에 밥으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개도 그 밥을 음식을 먹을 때에 개켜놓고 먹잖아요. 그래서 개밥에 도토리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항상 모든 삶에 보면 나만의 가졌던 정서와 나만의 가정 환경과 모든 것들이 나만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신 것은 융합입니다. 융합.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부분을 보면 공동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공동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가 공동체입니까? 예배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서로 직임을 가지고 봉사하고 또 어떤 순서를 맡아서 하는 부분들, 이렇게 서로 직분을 분배해서 또 시간을 분배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공동체죠. 그래 봤습니다. 예배도 공동체가 되어야 예배가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형제들을 서로 나누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구분하지 않고 내 소유를 팔아서 이제 제자들 앞에 두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들을 공동체까지 할까요? 많은 그런 한계가 있겠지만 주님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의 그것을 희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얘기는 하나를 해도 그것이 섬김이 정말 훌륭한 그런 섬김이 되고 어떤 이는 정말 열을 해도 때로는 그것이 훌륭한 섬김이 되는 것처럼 하나를 하든 열을 하든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서로 나눔이 되고 배려를 할 때에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큰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나라에서 상이 결단코 예비되는 이 상황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발을 씻기실 때도 허리에 이제 수건을 들이시고 발을 씻깁니다. 사실 주님으로서는 존경받고 경외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섬기는 게 맞죠. 우리 세상에서는 사회적 계급에서는 물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이게 섬기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이제 주님은 그 모습을 바꿔서 주인된 정말 창조주이신 그분이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발을 씻어서 내가 대장이지만 너희들 발 씻겨줄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시각은 없겠지만 중요한 뭐냐면 서로 그렇게 해 주라는 거였어요. 제자들끼리 서로 그렇게 줘라.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 결국 거의 다 순교를 하게 되죠. 사도 요한만 이제 밤모섬에서 이제 오랫동안 거의 유배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거의 다 사실은 복음 전하면서 각지에 흩어져서 이제 복음 전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중에 이제 도마라는 이 제자가 있죠. 예수님을 이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봐야 내가 믿겠다. 주님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겠다. 했던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도마인데 나중에 그가 이제 인도 마드라스 같은 데 거기 가면 그는 살아나셨다고 하는 정말 그것을 이제 도망하면서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서 도망하면서 죽기까지 도망가면서 그 바위에 쓴 그 부분이 기록이 있는데 지금은 없죠. 지금은 하도 사람들이 그걸 만져가지고 바위가 이렇게 패였다고 그래요.
그 가장 멀리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이 도마의 흔적이 가장 멀리 와서 이제 순교당한 모습인데,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배운 게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나름대로 부유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직위도 있었고, 세상에서 사실을 너무 감도 있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나눔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 삶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으로 다 희생해버린 거죠. 그게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제자들하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속사도 시대라 말하지만 사실 속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라는 것은 스승과 함께 있었을 때에 함께 한 이들이 사도라 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은 없지만 믿음을 함께 동역하고 믿음을 함께 이렇게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이들은 제자의 도라 말하죠. 그래서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내가 삶을, 아니면 나의 모든 삶에 대한 환경들, 모든 것들을 나눔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낮춰야 가능하고, 자기를 비워야 가능했고, 자기를 희생해야만 가능한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복음성가도 섬김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노래를 많이 만드는데, 그만큼 섬김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타에 의해서 존중받기도 하고 상석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자신을 겸손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나도 명예가 필요하거든요.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뭔가의 직위가 필요하고 위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왜? 내가 그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준비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도 존경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려놓고 주님처럼, 정말 아니면 사도들처럼 과연 것을 다 나눔이 되어서, 베풀미 되어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내게 얼마나 될까?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최대의 숙제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봉사도 잘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단 말이에요. 섬김도 물론 내 영혼의 유익도 있고 이런 거 있지만, 상방간에 그런 유익이 있고, 또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희생하지만 다른 사람 유익이 되고, 나는 손해보지만 다른 사람은 유익할 수 있는 서로의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서로 윈윈하는 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은 내 안에 내 영혼을 위한 준비,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채워주는 이런 과정이 섬김입니다. 다른 거는 희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희생으로서 정말 내가 내 것을 포기해서, 어차피 물을 마셔도 한 컵에 있으면 마시면 내 목을 축이기 위해서 얼마큼 한 모금 마셔도 그만큼 물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물질도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쓰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섬김은 그게 아니라 줄어드는 만큼의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요. 한 컵에 물이 있다면 그걸 마셔도 그 마신 만큼의 공간이 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공짜가 없어요.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희생은 나를 때로는 손해가 볼 수 있어요. 때로는 피곤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내가 아플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희생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덕목이지만, 내가 그만큼 손해를 각오해야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상이 있겠지만, 그러나 섬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남을 먼저 낮게 여겨주고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이 부분은 주님이 거기에 실질적인 역사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맛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섬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하는 거 한번 기억해 보셨나요? 추억해 봤나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에 정말 내가 저분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정말 뭐라 하지 않고 저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뭔가 좀 도와줄 게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을까요? 아니면 오늘 자신이 누군가를 볼 때에 정말 저분에게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누구에게인가 정말 저분은 나에게 그런 고마운 분인데 뭔가를 좀 이렇게 좀 베풀어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 있는 사람이 있겠죠? 맞아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하고 하나님의 그 종의 제자들을 선대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항상 그 가정이 필요한 게 있는 것이 이제 없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오늘 뒤에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모든 게 넉넉하기 때문에 부족할 게 없는데 나중에 묻죠. 혹시 그 집에 필요한 게 뭐 있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올 때 갈 때마다 항상 선대해주고 다락을 비워드리고 음식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정말 이 집에 뭐 필요한 거 없을까?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말하죠. 다른 건 다 잘하는데요. 자식이 없어요. 그죠? 다 있는데 부족할 게 없는데요. 한 가지 자식이 없더라고요. 이 말을 해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이 가정에 자식을 주옵소서.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하시죠. 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 섬김으로 내가 뭐 몰라거나 내가 희생을 통해 누군가를 배려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에 그런 고마운 사람, 이렇게 기억되는 삶이 되면 참 저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보고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나도 역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끼칠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나에게 어려울 때마다 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 그래서 누구 볼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멀리 있더라도 일부러 쫓아가서 인사하고 하는 것은 고마운 거죠. 그 보답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 마음을 보며 나도 쫓아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내 아들들을 위해서 내 모든 동료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네가 이렇게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길 때에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해주면 하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하세요?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에요. 세상은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법칙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법칙은 낮은 자로서 정말 섬기는 자가 될 때서야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오늘 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 신분받은 것도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돈을 얼마 줘도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막 집 팔아서 헌신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가 일방적으로 희생하셨기에 그걸 믿는 그 믿음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얘야 거기 좀 올라와라 하고 확 잡아주신 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을 확 잡아올린 거잖아요. 우리는 그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것이 벗어나기 너무 힘들어요. 그게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로서 서로 베풀미 되고 나눔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너무 힘들어요. 앞가림도 하기 힘들고 내 자식들 공부하고 한 모든 것 채워주기도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공동체 서로 배려하고 나눔이 너무 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라도 하나의 수고라도 아니면 내 몸으로 정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거라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서로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모든 걸 주어서 이제는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채워짐의 역사입니다. 복을 받고 싶거든.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다음이 없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섬기세요. 많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라도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조그만 거라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있는 그 모든 것, 이룬 것들 장점을 얘기하면 그 뭐가 돼요?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지만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자랑이 되고 서로의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을 허물을 얘기하면 그게 중이 됩니다. 어느샌가 모든 사람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사이에 돌아서 저 사람 그렇다고 해서 흉이 됐어요. 말은 안 하지만 눈빛이 보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약점을 얘기했을 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대로 살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법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을 얻고 이 땅 상황을 사는 동안도 평안하고 주님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배대에 두 아들 보면서 제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뭐야? 너만 그런 줄 아냐? 나도 그래. 나도 똑같아.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러나 말 안 해. 왜? 동료들이 있으니까 그냥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는 얘기했냐? 근데 주님은 그 사람 말하기 잘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 보면서 아 이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길을 알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아무도 몰랐겠죠. 일방적인 것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원하는 걸 구했을 때에서야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나쁘다. 열두자처럼 저 나쁜 사람 어쩜 그럴 수 있어. 배신자.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가 조언을 듣거나 뭐 할 때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뭔가를 조언하면서 누군가 기쁨을 해주면 고맙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고마운 거예요. 이 어떤 실리 이익을 떠나서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미리 얘기해 주면 고마운 거란 말이에요. 그 고마움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마음을 내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게 거기 다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좋단 말이에요. 나에게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충고로 아름다운 충고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것도 그건 똑같아요. 누군가 나의 말을 했을 때 예, 어쩌면 나한테 그렇게 했지 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 나를 생각해서 해줬구나.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도 존재하는데 교회 안에서 특히 그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허물 같은 거는 서로요 감싸줘야 됩니다. 이 사람 이렇대 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내만이 아는 문제라면 아무리 친하다 해도 지켜줄 건 지켜줘야 된다.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 다른 사람하고 반드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적어도 공동체라는 것에서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고. 왜? 내가 말할 때 저 사람 믿어지만은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문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항상 허물은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입에서 끝날 수 있는 사람, 내 귀에서 끝나고 입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친해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입을 닫아줄 줄 아는 사람, 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은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도 화내지 않고 이유와 사유와 모든 걸 정당하게 화낼 만한 이유가 있어도 그렇지 않고 그냥 묵묵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진실한 사람. 이게 진짜 섬김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가능한데 난 저 사람의 화를 내 마땅한데 오히려 그 사람을 어려운 걸 보고 넘어진 걸 보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진짜 섬김의 자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도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비워야 이게 가능해요. 내 자존심이 있으면 절대 못해요. 내 명예로운 것 절대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 배려한다는 것은 나를 비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있고 없고 떠나라서 내가 준비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은 제한이 없고요. 섬김은 나를 비워야 가능한 것이다.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 본문은 주님은 낮아져라. 그 사람을 정말 존경받고 싶거든 종이 되어라 라고 말한 부분은 마찬가지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빌립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이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주님도 자기를 비웠잖아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나 명예나 신분을 다 비워버리고 세상에 나타내니 그를 지금은 평화주의라서 기독교의 정말 그 가장 핵심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나폴레옹인가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 나는 칼로서 세계 무력으로 정복하려다 실패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한다고 말하죠. 맞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었지만 유명한 말이 지금도 그 말이 마치 그 말이 유명한 사람 말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 귀에 맴도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은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서 나를 비우는 것이 가장 먼저요. 아까 말한 것처럼 허물이나 모든 것을 정말 내 입에서 끝.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비워서 자존심 모든 걸 내려두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필요한 것을 해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을 얻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섬김이 이렇게 중요하다. 섬김은 주님이 비운 만큼 채워주신다. 이걸 아시고 섬기는 서로 섬길 수 있는 은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용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사실 부모로부터 혈육을 이어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학식과 또 재물과 환경적 모든 것들이 우위에 있을 때 자랑스럽고 명예스럽고 또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열망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다시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니 이제 하나님 그들에게 굴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밑에 들어가 종으로 섬김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부분처럼 우리도 종이 되어 서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유가 없게 도와주시고, 배려하는 데도 이유가 없게 도와주시고, 목적이 없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주님 사랑처럼 정말 아낌없이 주는 놀라운 그런 희생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모든 걸 했을지라도 당연히 했을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